어, 에리히 아우어바흐라는 그 유명한 그 문헌학자가 있습니다. 예전 사람이죠. 20세기 전반기에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이제 많이 읽히는 그런 작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이 뭐 많은 책을 썼습니다만 특히 그 미메시스, 번역하면 이제 모방이 되겠죠. 미메시스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 책에서 아우어바흐가 했던 작업은 인류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호메로스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인류의 그 문학의 보고다, 이런 책들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런 작업을 했는데, 뭐 저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아우어바흐가 거기서 성경을 분석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건 제가 또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가 이런 책 저런 책, 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들을 다 분석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이 성경도 평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평가를 했을 것 같습니까? 좋게 평가를 했을까요? 나쁘게 평가를 했을까요? 뭐 신앙심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좋게 평가했을 일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이분이 하여간 뭐 세계적인 학자니까 취미, 첫 번째 취미는 책 읽는 거, 두 번째 취미는 연구하는 거, 세 번째 취미는 뭐 또 독서하는 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야, 성경 참 특별하네, 이 성경은 다른 책과 판이하게 달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론이 뭐냐면 성경은 모든 고전, 위대한 인류의 작품이라는 책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그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은 대단히 압제적이라는 겁니다. 압제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경은 독자를 지배하려고 든대요. 어때요, 여러분? 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으로서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제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독재자들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압제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압제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야, 이분이 괜히 세계적인 학자가 아니네. 뭘 아네 이분이. 그럼 성경이 압제적이지. 독자를 지배하려고 하지. 당연한 거 아니겠어?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 나쁘네,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이 예리한 학자의 눈으로 보니까 기분 나빴겠죠. 기분 나쁜데 그걸 이제 학문적인 언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압제적이다, 지배하려고 든다, 감히 나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성경은 압제적이고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이 성경을 정직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읽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사견을 빼고 읽는 겁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이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내 사견을 다 빼놓고 내가 읽고 싶은 것만 읽겠다는 자세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록된 대로 내가 읽겠다 하고 읽어보게 되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가 읽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이런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있지요, 있습니다만은 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그러진 않다.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이 뭐냐 하면 대놓고 우리한테 네가 틀렸어,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그래요. 너 틀렸어, 고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이렇게 대놓고 독자에게 네가 틀렸다고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아우어바흐도 그거를 본 거죠. 이런 책이 없어. 도대체 독자에 대한 그 예의가 없어, 이 책은. 독자의 기분도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냥. 이게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얘기를 읽어보면 뭐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다 생각 그냥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고전은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친절한데요. 성경은 절대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는.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생명을 얻든지 뭐 말고 죽든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선택해.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지성인은, 그리고 스스로 계몽된, 내가 계몽된 자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이 언어 폭력이네 이거. 아니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렇게 들이대? 이거 완전 들이대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들이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저 이 사실 인정합니다. 성경이 이런 책입니다. 진짜로 들이대요. 그냥 결단해라. 사생간에 결단을 해. 막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이 사실을 저만 아느냐? 당연히 아닙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죠. 알고 이렇게 쓴 겁니다. 대놓고 알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을 텐데, 이런 식의 글쓰기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분 나쁘기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도 기분 나쁘기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항상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저도 이렇게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다 이런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자, 그러면 이거 뻔히 알면서 왜 이런 방식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일관적으로, 기록한 사람은 다 다른데도 일관적으로 다 이런 방식의 글을 쓰고 있거든요. 성경은 이런 글입니다. 도대체 왜 이러느냐? 다른 고전들이 그런 것처럼 좀 부드러운 방식으로 친절하게 재미도 주고 교훈도 주면서 감동도 좀 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왜 그렇게 성경은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어렵지 않은데, 성경은 고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점에서 고전과 하나님의 말, 성경은 다른 책이죠. 그러니까 아우어바하가 틀렸어요. 인류의 고전에 성경을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요. 그분이 유태인이기 때문에 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고 신앙은 없었어도 성경을 읽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다 갖다 넣겠죠. 근데 이건 다른 겁니다. 말하자면 종이 달라요. 종이 다릅니다. 여러분, 개미를 연구하는 사람이 갑자기 메뚜기를 얘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미 쓰는 사람은 개미만 써야지. 거기다가 메뚜기를 갖다 놓으면은 메뚜기 전공자가 기분 나빠합니다. 당신이 메뚜기를 뭘 한다고 거기다가 메뚜기를 갖다 써놨어? 이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탁월한 통찰이긴 한데 잘못 갖다 붙여놨어요. 성경은 고전이 아닙니다. 성경을 고전으로 읽으려면 실패하는 거죠. 마치 그 도올 김용옥 씨께서 자꾸 신앙 얘기하고 성경 막 강의하고 그러잖아요. 뭐 제가 뭐 그분하고 이렇게 논쟁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만은 그건 틀린 거죠. 그게 그렇게 고전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경이. 자, 고전과 성경은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고전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쓴 겁니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전을 읽으면 풍요로워질 수 있죠. 이제 플러스 알파가 나한테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쓰여졌기보다는, 없지 않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비유해서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고전은 비타민 같은 거다. 여러분도 뭐 비타민 드실 수도 있고 안 드실 수도 있잖아요. 필요하신 분은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렴하게 공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설교 시간에 쓸데없는 소리를.
여기 안 써놓은 건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주책맞게 자꾸 나와요. 안 해도 되는 말이. 예, 죄송합니다. 비타민 우리가 뭐 안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먹으면 좋대요. 하여간 전문가들이 먹으면 안 먹는 것보다는 낫다. 뭐가 됐든 좋지 않겠냐. 그러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비타민이 아니에요. 비타민이 아니고 구명 튜브 같은 겁니다. 구명 튜브. 자,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에게 뭐 친절한 말이 필요해요?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면 뭐 그 사람에게 거기 물 온도가 얼마나 되세요? 오래 있으니까 추우시죠? 뭐 이런 말 필요 없어요. 뭐 아니면은 오래 물에 빠져 있으니까 당 떨어지셨겠어요? 뭐 사탕이라도 하나 던져드릴까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빨리 구명 튜브를 딱 던지고 오른쪽에 구명 튜브 있으니까 빨리 붙잡으시라고 소리를 쳐야죠.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보트라도 타고 가가지고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끄집어내는 겁니다. 저희 누나가 고등학교 때 물에 빠져서 다 죽었었거든요. 근데 저희 누나를 구출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배가 물에 막 그냥 가라앉는데 그때 저희 동네에서 고등학교 여자애들이 5명 죽었고 4명 죽었거든요. 5명인가 4명인가 하게 그리 죽었어요. 뉴스에도 크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누나였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잠수부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여자애가 이렇게 머리가 너풀 그림 나오죠? 너풀. 그래서 머리카락 자꾸 끄집어낸 겁니다. 그런 데서는 급할 때는 내가 머리카락을 잡으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구조 당하는 사람도 이 사람이 내 머리카락을 잡네?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밖에서는 머리카락 잡으면 안 돼. 그렇지만 물속에 빠졌는데 머리카락을 잡으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뭐든 해도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거죠. 생명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논조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글의 이 성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단순히 뭐 성도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고 뭐 그게 설교는 아니잖아요. 그거야 뭐 그런 거라면 차라리 뭐 TV를 보시든지 유튜브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걸 봐야죠. 자, 본문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데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죠. 은혜는커녕 예수님 이렇게 좀 냉정하세요. 차갑습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이제 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제가 이제 하윤이가 많이 잘못하면은 이제 발바닥도 때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때리고 나면 이제 하진이가 그래요. 제가 동생이 맞는 거 보면은 애처롭다고. 그냥 말로 해주시지. 근데 말로 안 돼서 이제 발바닥을 맞아야 될 때가 있어요. 뭐 혹시 뭐 반대인 어린이나 학생 있나? 연아는 반대지. 연아 많이 잘못했는데 아빠가 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걱으로 발바닥 맞고 싶어? 아빠 그러시나? 안 그러지? 엄마가 그러시는구나. 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중요한 건 서기관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서기관은 대체로 못된 사람들이었거든요. 자, 반면에 이 사람은 대단히 훌륭해요. 선생님이 가시는 곳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예수님도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못되지 않았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여지없이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2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뭘 어쩌라는 얘기예요? 따라오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느낌상 뭐 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이해하기가 힘들죠.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 사리에도 최소한의 그 도리라는 게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도리에 이거는 최소한의 도리, 그런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근데 그 최소한의 도리마저 부정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얼마나 용납하기가 어렵습니까? 상식적으로 있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 이제 꼭 필요한 작업이 있지요. 어떤 작업이겠습니까? 우리 부모 자식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살다 보면 부모님께 좀 섭섭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저기 채은이는 바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네. 괜찮아, 엄마 아빠 안 계시니까 마음대로 끄덕끄덕 해도 돼. 자, 그런다고 해서 집 나가면 되겠냐 안 되겠냐? 채은아, 안 되겠지. 그 집 나가면 그건 어떤 사람일까? 못된 애지, 못된 애. 집 나가고 막 이러면 못된 애예요.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주셔서 그런 거지. 그럼 실제로 그렇거든. 생각해 보면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증거는 훨씬 더 많은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냉정하고 정없고 폭력적인 말씀을 일부러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사람 올 때마다 냉정하게 차갑게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하셨잖아요. 실제로는 본문 말씀 하셨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자, 일단 19절의 서기관은 일단 처음부터 안 될 사람이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어떻게 아냐 하면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서기관에게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었던 겁니다. 자, 반면에 적어도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인데 디다스칼로스는 이제 가르치다라는 동사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주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마태가 볼 때, 적어도 마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기도 하긴 하죠.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가르치시는 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산상설교에 보게 되면. 그러나 항상 그 이상의 분이었죠. 그래서 마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항상 뭐라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선생님과 주님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선생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필요가 닿으면 떠나는 게 선생님입니다. 평생 선생님이다. 그런 선생님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배우고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하산하는 겁니다.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온 건데 결국 이 서기관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 비타민이나 얻겠다는 겁니다. 뭔가 내 인생에서 좀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거면 그래, 인생 비타민이 필요해? 굳이 나한테 올 필요가 없어. 왜? 세상 고전들이요, 좋은 책이 얼마나 많고 좋은 선생님들이, 그런 걸 가르쳐 줄 선생님들은 많거든요. 예, 그런 사람은 많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 위대한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당시에 이미 키케로 같은 사람들이 좋은 책들 많이 써놨습니다. 정말 좋아요. 키케로 글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책들이 지금은 우리는 뭐 안 읽죠. 근데 지금 나오는 어떤 책들보다 위대합니다. 그런 책 읽어라. 그런 책 굳이 나한테 올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게 계속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첫째 다르고 그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바라보는 지점이 다른 거죠. 이게 같이 있으면은 이게 서로 망가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서울을 가고 싶어하고 나는 부산을 가고, 다른 사람은 부산을 가고 싶어하는데 친구하고 여행하지 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가고 싶은 데가 달라요. 그리고 머물고 싶어하는 시간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천히 자세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장만 찍고 가고 싶어 하거든요. 목표가 달라요. 목적이 다릅니다.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 아버지 장사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자, 이야기의 맥락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아버지께서 어제 오늘 돌아가신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왜 그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학자들의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어제 오늘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면 아버지 곁에 있어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경우에 따라 뭐 뇌졸중이라든지 뭐 심장마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보다는 대체로 당신 어머니께서, 당신 아버지께서 위독하십니다. 오시오. 아니면은 징조가 있거든요. 그러면 먼저 가서 그 곁을, 자리를 지키는 게 상식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버지가 뭐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막 그러는데 밖에 나와 있다, 이런 자식은 없거든요. 그리고 적어도 과거엔 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워낙 세상에 바쁘고 내가 나와 있으면 뭐 직장 뭐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직장 가 있기도 하지만은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내려놓고 일단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이게 상식이고 이게 도리고 그랬다는 거죠. 분명히 상당하고 시간이 뭐 어느 정도 지난 시점이었다.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21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러잖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3년상 제도가 있었죠.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알 거예요. 3년상 제도가 뭡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뭐 3일장 5일장 치르죠. 치고 나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상복을 입고, 그리고 뭐 부모님 무덤가에 묘 앞에 뭐 이렇게 처소를 말도 초막이라도 짓고 뭐 곡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한 번씩 또 가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내려오고. 그게 이제 우리의 문화이고 전통이었죠. 뭐 좋은 문화, 좋은 전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그렇게 산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서 탈상을 했던 거죠.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고대 근동에도 이런 문화가 있었다네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도 이렇게 망자를 위해 뭔가 이제 자식이 해야 되는 그런 도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의무를 지금 감당하고 싶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가 그 의무를 감당하고 다 끝나면 예수님 따라갈게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나쁘다고 합니까? 효자네, 효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도 같은 생각이셨느냐? 당연히 아니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겁니다. 이제 아무도 마음을 꿰뚫어 볼 수는 없어요. 넘겨짚을 뿐이지, 넘겨짚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마음을 딱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내가 자식의 도리를 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뭔가 이제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거거든요. 자, 그 심리가 도대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니까 지금 이 사람 마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느낌 오시죠? 어떤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제 주님의 집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제 청한 거죠.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 다음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 결혼해서 장가 갔으니 양해하도록 하라, 이런 얘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요? 지금은 아니야.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런 마음은 굉장히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정말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잖아요. 일치하게, 다 일치하게, 다 일치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몇몇만 그런 게 아니라 일치하게 모두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바람직한 생각이냐? 바람직한 생각이겠습니까? 자, 답을 대신해서 저도 오늘은 이제 압제적으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식으로 설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일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매일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다급하고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죠. 자, 그런데 그게 복음보다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중요하죠. 급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나고 20년만 지나 보아도 굳이 천국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10년만 지나도 알게 될걸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것을. 교회 계속 다니게 되면, 신앙이 자라게 되면 그런 후회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고, 내가 그걸 이렇게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나, 참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생각 들게 돼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이 중요한 것은
생과 사를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냉정한 말씀이 아니고요,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끼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을 앞서는 것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일단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이 길을 걸어갈까 애써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이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잘 벌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가정을 좀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할까, 중요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결국은 가장 잘 사는 길이고요,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고 축복의 삶을 살아내는 길입니다. 그 증거가 누구예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거죠, 구약의 사람들은. 그래서 잘못됐습니까? 잘 안 됐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 복의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이 진정 성공한 사람이 된 거거든요. 일상의 문제를 따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갖고 있는 자신감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있으니까. 고전을 쓴 사람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독자의 기분 맞출 수밖에 없는 건데, 성경을 쓴 사람은 자신이 있으니까 해라, 가는 거야, 택해, 이런 식으로 세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우어바하가 일부분 맞았습니다만 영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날마다 아멘, 예로 화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기관, 또 이 제자처럼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또 성공된 인생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난
날마다 결단하고 또 결심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또 스스로 생각해야 되고 또 기도하며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더 좋은 것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살았을까 후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일은 잘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이런 축복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또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복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진정한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버지, 주님 백성들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서 마음 상하고 또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생명길 따라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의 인생을, 아버지 사랑의 인생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살려고 하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끄시면 아버지 쉽습니다. 즐겁습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로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렇게 우리 하는소망교회 식구들 주님 따라감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며 아버지 시간이 지날수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버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백성의 모든 기도 들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말씀 따라 평생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 선택하며 따라감으로 복된 길을,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는 주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